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사기 17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앞장까지 그 삼손을 봤어요. 삼손을 봤는데 삼손이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그 사이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만 삼손도 좋은 그 나실인 좋은 사사였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힘은 셌지만 나실인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일하시긴 하셨고 또 이런 좀 애매한 것들이 좀 있죠. 그게 사사시대를 대변하고 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지도 않는데 또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뭐 이런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나오는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도 참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에므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던 거죠. 잃어버렸는데 막 잃어버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한 거죠. 어머니가 누가 이걸 훔쳐갔냐, 이 벼락 맞을 놈아, 뭐 이런 식이었겠죠.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랬겠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 아들이 마음에 찔렸던 거죠. 자기가 훔쳐갔는데 저주를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져갔다고, 그거 나한테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가 잘했다 뭐 이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혼내켜야지. 아니 네가 훔쳐가면 되냐? 너가 잘하지 못했다. 그리고 책망을 해야죠. 혼을 내야지. 야단을 쳐야 되죠. 그게 바른 태도일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이게 축복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돈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맡겨서 그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 신상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의 집에 신상을 둡니다. 신당을 만들죠. 그리고 아들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드라빔, 우상의 형상이죠. 이것도 드라빔도 만들고 그래서 신당을 만들어요. 참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는 제사장 한 명 아이를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아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제사장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엉망진창 일어납니다.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6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설명하는데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왕이 없었다. 왕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왕이지. 근데 왕이 없었다. 그 사람의 왕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하는 그런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제사장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사장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죠. 그래서 각 지파가 어느 지역을 이렇게 그 지역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역을 나눠 주었어요. 제사장에게는 각 지파마다 도시를 몇 개 주어서 그곳에서 이 레위인들이 살 수 있게 해 주었어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는 일에 복무했죠. 그리고 다른 지파에 있는 그 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지파 사람들이 잘 돕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쫓으면 그냥 내쫓기는 거예요. 왜 너 우리 지역에 사냐? 너 나가라.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어린 누군가가 어떤 레위,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죠. 이
이 레위인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요. 거주할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잘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를 만나죠. 그리고 미가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깁니다. 아들처럼 여겨요. 이 말이 안 돼요. 레위인을 그렇게 아들처럼 여기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미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랬죠.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거류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리고는 맨 끝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복 주실 거야. 내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예.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복 주시나요? 제사장 데려다가 집에 두면 복 주시나요? 어찌 보면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복 주시나요? 그냥 그냥 헌금하면 복 주시나요? 단순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지 그냥 뭘 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잖아요. 막 우상 숭배하고 죄져도 괜찮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 집에 뒀다고 복이 되나요?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어리석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워도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 그래도 일하시는 건 놀라운 일이죠. 어쩌면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운 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 같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사사시대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참 고통과 아픔의 때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 같은데 하나님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큰 하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